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나라가 바사 제국인데 바벨론에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바사와 메대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라가 크게 부강하고 영토가 많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수상궁이 있는 그 수도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귀족들을 모아서 왕이 축하의 잔치를 여러 날 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을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왕이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겠죠. 신하를 보내서 와스티 왕위를 예를 갖추어서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NO 하고 거절했어요.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날 말하는 얘들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침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왕은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생깁니다. 왕후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집의 아내들이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결국 신하들이 간청을 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난 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이 장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간택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인입니다. 또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아서 양육하고 키웠던 그런 소녀예요. 미천한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소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택함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후가 된 에스더 후의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에스더를 보면서 와 어쩜 이럴 수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부러워합니다.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책도 성공한 책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 성공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공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지상주의는 위험하다는 것. 자칫 스트레스만 받다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후에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나중에 후회 막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1,000번째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최선을 하나님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럴 정도로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전세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넘치도록 얻었지만 끊임없이 더 추구합니다. 그야말로 성공지상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인생을 회고하며 토로하는데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것이 전도서 전체 이런 흐릅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이 12장 1절입니다. 전도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여기서 청년이란 20대 30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후회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너가 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지 마.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동현이 있죠. 동현이가 군대 가면 이렇게 훈련 받고 그 배치 받잖아요. 어디로 배치 받은 줄 아세요? 모르죠. 국방부인가? 국방부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백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로 배치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동현이 원래 성실했어요. 그죠? 우리 진서도 학교를 갔는데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지난주 우리 엄청나게 제가 띄워줬는데 나중에 내가 아이고 그 뭘 띄울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동현이를 보면서 동현이가 참 성실했어요. 참 성실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미국의 역사상 유명한 목사였던 뚜루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성경의 성공적인 인물로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 나온 에스더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이런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부작용이 없어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에스더처럼 대단한 인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면 크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성공의 원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에스더처럼 그리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진짜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가 왕후가 됐으니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후는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그를 모두를 가리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지고 나중에 비참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왕후라고 다 같은 왕후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도 특별했고 왕후가 된 후의 삶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 성공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성공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신앙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포로 출신이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왕후 후보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왕후는 귀족 중에서 나와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전 왕후 와스트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최고의 미인을 찾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미인을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포로 출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 미인 선발대를 통해서 왕후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이 바로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된 셈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일이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려면 외적인 조건이 필수적이죠. 스펙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학교 어디 나왔어? 나이는 몇 개고 일 다 물어봅니다.
그 큰 제국의 자녀들 가운데 그 큰 제국의 처녀들 가운데 선발된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에스더의 프로필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고아 출신의 유다의 포로 처녀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입니다. 용모가 곱긴 하지만 스펙에서 한참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 가운데 당당히 선발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장면을 봅니다. 에스더 2장 17절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읽어보면 그래요. 임시 공휴일도 선포하고 전국이 축제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관리들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공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발해서 세우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걸 설명하면 인간의 노력은 삽질에 알죠? 삽질에 불과하고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포크레인 그 이상이라는 것. 에스더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가 선발된 건 절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겉모술수와 탐욕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칫 멸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거둔 성공은 가짜라는 거. 수학 기호를 갖고 설명해 보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데 괄호 안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더할수록 곱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허무하게 됩니다. 괄호 앞에 플러스를 붙여야 비로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플러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경화를 누리며 뇌일 파티를 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고생합니다. 병까지 들었고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음부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는 것.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 부자는 믿음이 없이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모든 세속적인 성공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먼저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그 앞에 일이 창창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갔어요. 그런데 항상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도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성공은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성공이에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성공의 또 다른 성경적의 성공의 또 다른 면은 목적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입니까? 외적인 크기나 규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가치와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경시대의 대부자였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추설곡식 너무 많아 고민을 합니다. 국립 끝에 창고를 증축하고 곡식을 잔뜩 저장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독백을 합니다. 이제 노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이게 무슨 성공이냐는 말이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근무하는데 총리 하만이 드나듭니다. 하만은 절받기를 좋아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남자들 그런 것 같더라고. 좀 웃어봐요. 어쨌든 하만은 절받기를 좋아했다는. 하지만 유독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그가 유대인인 사실을 알고 그는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왕에게 뇌물을 먹여 속이고 유대인 학살 법령을 만들고 학살 날짜까지 잡아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왕국에서 이런 상황을 색깔밖에 모르고 있던 에스더가 내신을 시켜 옷을 갖다 주게 합니다. 모르드게 배옷을 벗고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로는 정말 한심한 일인지 전가를 보냅니다. 자초지정을 말하고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데 하지만 에스더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 당시 바사 왕실의 경호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 왕후라고 먼저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때 시병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왕이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쑥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폐위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정을 통보하니까 모르드게가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합니다. 전가를 보내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얻은 성공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쓰려가면 하나님이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야지. 만약에 이를 거절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좋게 여겨서 금규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자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렇게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니까 왕이 금규를 쫙 해. 이거 좀 멋있게 내가 쫙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가 작용한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가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왕은 하만의 흉계 전모를 알게 됩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워놓은 장대 하만이 매달아 처형을 당합니다. 모르드게는 종류가 되고 에스더는 더욱 존귀해집니다. 왕은 국경일을 제정합니다. 불임절인데 그날 유대인 학살은 무산되고 오히려 유대인을 괴롭혔던 자들이 처단을 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통쾌한 역전승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본토인들이 너도 나도 유대인이 되는데, 자, 에스더 8장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헌신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본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사장가 카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내게 주신 재화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라는 것. 이게 없으면 구원받는 성도라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가서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좌절하고 혹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도 허무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은 세월과 더불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세상 부경화도 권세도 쉬 사라진다는 것.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란 말인데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아도 금세 쇠락한다.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재화가 사라지기 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많은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 에스더는 이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둔 후에 일상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헌신을 거부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성경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성공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럴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지상의 스타가 됐지만 동시에 전국의 스타가 되어 천국의 스타가 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에스더의 결단이 어마어마한 유대인을 살리고 결국은 에스더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 어떤 어려운 거, 어떤 결단해야 될 거, 갈등하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딱 분별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무쪼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 얘야 예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아버지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런 결단해야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